오늘 우리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 읽었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욥의 감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합니다. 안 넘어가는데요. 기독교는요 감사를 강조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주의 제자들은 감사가 익숙해야 합니다. 감사가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감사가 사라졌다? 그러면 교를 바꾸세요.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이 있어요. 저마다 종교에는 경전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지침서, 그 사용 설명서, 그런 이제 안내서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 66권 가운데 감사라는 것이 176번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해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지침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모습을 가져야죠. 감사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는 뜻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은혜를 깨달으면 여러분 나라에 감사를 하겠죠. 그러면 충신이 됩니다. 부모의 은혜를 깨달으면 효자, 효녀가 되겠죠. 여러분 스승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진짜 성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성도임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유대인의 잠언집이라고 할 수 있는 탈무드가 있습니다. 이 탈무드 교훈집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성경 다음으로 그들이 애지중지하고 있는 귀하게 여기 있는 그러한 잠언집 가운데 탈무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교훈집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자가 누군지 아냐?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군지 아냐? 항상 배우는 사람이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야.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돈 많은 사람이 아니다. 권력 많은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감사하면 풍성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애들은요 이 모유를 먹고 그 다음에 배가 부르게 됐을 때 그때의 자는 모습 보셨어요? 편한 모습 가지고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세건 잠은 자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면요 부욕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환경이 요동을 치고 여러분 급박하게 돌아가고 안 좋게 형성이 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배가 불러서 세건 잠을 자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부욕케 하시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때문에 요동치 않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많이 위축당하고 여기저기서 절규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막 이런 가운데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현실만 보면 상황만 보면 우리도 원망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 보실, 그것을 바꾸실, 그리고 반드시 역전시키실, 그리고 좋게 만드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실 상황 환경을 보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잖아요. 이 사람은 뭐라는 줄 아세요? 행복이 뭔 줄 아니? 행복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인도의 시인 탁으로 우리 이 조선 땅을 향해서 이제 동방의 등불이라고 했던 이 탁으로 이 사람은요 감사의 분량만큼 사람들은 행복의 분량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만큼 여러분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비레름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은 많이 소유한 자가 아니다. 행복한 사람은 많이 감사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감사는요,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덧입게 되는 거죠. 오늘 욥기를 읽었습니다. 이 욥기는요, 욥의 고난, 박해받는 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성경학자들은요, 욥이 뜻이 뭘까? 이거는 고난이란 뜻이다. 이거는 이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뜻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욥이 생활하면서 겪었던 그 고난, 환난을 보면서 욥에다가 붙여준 뜻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욥은요,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구약 10시대 가운데 족장시대 사람입니다. 구약은요, 39권을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 분배시대, 그리고 사사시대, 이게 5시대잖아요.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기한, 침묵시대, 5개에서 10개 시대로 펼쳐놓고 여러분이 39권 갖다 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그래야 성경을 연대순으로 제대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창조시대는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4대 사건으로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 바벨탑, 이 4가지 사건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소개하는 게 창조시대예요. 족장시대는요,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을 살았던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족장시대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그가 수명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어요. 그런데 이 욥이 욥기 42장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후에 140년을 살았더라 라는 것을 통하여서 180세에서 200세가량 됐을 것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의 그 평균 수명만큼 살았으니까 족장시대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욥에게 그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부주금을 줬어요. 이 부주금을 서 축하금을 주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 캐시타를 던졌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창세기 33장에 가면 야곱이 이렇게 거래를 할 때 주었던 것이 캐시타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용되는 통용되는 화폐의 그러한 단위가 족장시대의 그러한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요.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려요. 가부장적 사에서 이 아버지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출애굽기에 가면 이제 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 가운데서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족장 시대에는요, 이 가부장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욥기 1장에 보게 되면요, 이 욥이 아침마다 제사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있는 자식들 혹시 부지중에 하나님을 이제 그렇게 소홀히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가부장적 제사장제도, 그리고 통용되는 화폐, 그리고 평균 수명, 이것을 통해서 족장시대 인물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욥은요, 실제로 존재한 인물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니까 이제 다니엘과 욥과 그리고 이제 그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실존했던 인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욥은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설 속에 만들어낸 주인공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 그런데 이 1장에 보게 되니까 우수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고 정직한 자, 그리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인물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기는요 4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 2장은 천상의 회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장에서 37장까지 내용은요, 이제 욥의 고난과 함께 찾아온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그 다음에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욥과 대화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죄를 지적하고 반론을 펴고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과 38장에서 42장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현현과 함께 이 욥이 회개하면서 이 욥이 갑절의 축복으로 이제 그 아름답게 마감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 42장의 내용은 고난, 그리고 인내,
그리고 축복이란 단어로 우리가 이렇게 욥기를 정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수가 어딜까? 우수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수라고 하는 땅은 어디에 있을까? 성경학자들이요 여러 가지로 추론해 봤어요. 에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 보니까 우수 땅에 사는 딸 에도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25장 20절에 우수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모든 왕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근거에서 우수 땅이 어딜 것이다, 정확한 지명은 알 수 없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이곳일 것이다 추측하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이 사해가 있죠. 이 남쪽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옆으로 모압과 그 위로 올라가면 암몬, 그 위로 올라가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쪽에 애굽이 있고 이쪽에 블레셋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사해 남쪽에는 에돔이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 우스라고 하는 곳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유추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지만 이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욥이 당한 고난이 뭡니까? 욥이 당한 고난은요 1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천상의 회의가 벌어졌어요. 그때에 세상을 다녀왔던 이 사단이 천상의 회의에, 하나님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 갔다 왔니? 그러니까 사단이 세상 갔다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니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 우수 땅도 갔다 왔니? 그러니까 네 이야기하거든요. 욥을 봤어? 라고 하니까 네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실하지? 정직하지? 걔 예배 잘 드리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요 이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지키시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안 주시면, 하나님이 그 욥의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주면 하나님이 등지고 떠날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에 하나님이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거예요, 욥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야 그러면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이 문장 앞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대입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실까? 하나님은 나를 자랑하실까? 하나님은 사단에게 나를 맡길 만큼 그렇게 나를 이제 인정할까? 여러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욥을 믿은 거예요. 욥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생명 손대지 말고 너 마음대로 해봐. 그래가지고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의 가정에 어려움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오늘 13절, 14절, 15절, 20절까지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욥에게 찾아온 고난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돈이 많아야 부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욥의 당시 족장 시대는요 짐승이 많아야 부자입니다. 그런데 짐승이 얼마나 많았냐면요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1장 3절에 보십시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자. 개역 개정은 가장 훌륭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개역 성례는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수 땅에 여러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 이제 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13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는데 이게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래가지고 찾아오는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난이 이 욥에게 계속됐어요. 여러분 13절에 보십시오. 종들이 들에서 이 소를 기르던 이 나귀를 기르던 이 종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침범해가지고요 빼앗아 갔어요. 우리를 죽이고요. 그래가지고 보고하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15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 빼앗아 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16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한 사람이 또 왔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돌보던 양을 다 태워 죽였습니다. 우리도 불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17절에 보십시오. 그가 아직도 말하는 동안에 또 다른 지역에 있었던 사람, 또 다른 가축 짐승을 돌보고 있었던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저 북쪽의 갈대아 사람들이 말이죠, 셋대를 이뤄가지고 그렇게 그룹을 줘가지고 이제 우리가 돌보는 이 양들을 이제 침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낙타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만 목숨을 부지해서 지금 보고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18절에 보십시오. 그렇게 재산이 많은 재산들, 소도 잃어, 나귀도 잃어, 양도 잃어, 여러분 낙타도 잃어, 다 잃어버리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7명의 아들이 있죠, 3명의 딸이 있죠, 그 10남매가 그 집안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큰아들 그런 이제 한 집에 모였어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 지붕의 기둥들을 침으로 말미암아 이 기둥이 부러지면서 이 지붕이 내려앉아서, 그래가지고 기둥이 꺾어지니까 지붕이 내려앉아서 거기서 잔치하던 모든 당신의 아들, 딸들이 다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도 고난도 여러분 끊임없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모습을 갖게 됐을 때, 그때에 이 욥은요 어떤 모습을 가져요? 14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정신적인 재산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멘붕 상태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녀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갖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2장에 보게 되어지니까요, 건강했던 몸이 갑자기 여러분 불치병이 들면서 이게 피를 봐야만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가지고 여러분 가려울 때 여러분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거기에 진물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욥이 악창이 났는데, 그거는요 어떤 약도 듣지 않는 거예요. 피를 내야만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기왓장으로 긁어가지고 피를 내면 조금 이제 시원한데, 그러다 보면 이 진물이 나고 딱지가 졌는데 또 가려하면 긁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하면 그가 갑옷을 입은 것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지가 졌는데 종기가 헐어서 이제 진물이 흐르고 그것이 꾸덕꾸덕 말라서 그래가지고 더 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모습이 됐느냐면 이제 갑옷을 입은 것과 같은 모습을 가진 거죠. 육체적인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2장 9절 11절에 보십시오. 심지어는 안 해도 뭐라고 하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면, 우리가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복은 그만두고 지켜주는 거 그만두고 재앙은 없어야지. 이거 재앙 오는 거 보니까 고난 오는 거야. 하나님 안 계셔. 그러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내도 하나님 등지고 떠나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욥에게 와서 이야기하죠. 그래가지고 3장부터 여러분 32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요, 31장까지는요 엘리바스 비리다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 찾아와가지고 친구라고 와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면 상처난데 소금 뿌리고 살로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 가지고 더 쓰라리고 아프게 만드는 것처럼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와가지고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인과 응보야 이야기하면서 너 숨긴 죄 있지, 은밀한 죄 있지, 토설해, 고백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야, 이런 모습 가지고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욥이 뭐라 그러면 나는 무죄하다니까, 나는 죄가 없다니까, 이런 모습 가지고 막 논쟁하는 것이 욥기 3장부터 31장까지 내용. 그 다음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32장에 여러분 욥을 찾아와가지고 젊은 사람이 와서 또 욥에게 변론하면서 욥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주변에 도움이 되는 사람 한 사람 없고 다 힘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고난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고난은 지속적으로 바닷가에서 육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파도와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 욥은요 오늘 20절 21절에 보게 되어지니까요, 여러분 이 역경 가운데 있지만, 그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는 재앙 가운데 있지만 그 재앙을 바라보고 역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고난 때에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가요, 기쁜 자가 있느냐 저들은 찬송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난이 있느냐 그러면 저희들은 장로를 청하여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성도가 해야 될 뭐냐면 기쁠 때 찬양하는 거죠. 기쁠 때 예배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역경 가운데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게 진짜 신자임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려웠어요. 특히 한국 사회는요 너무 이제 강화하면서 거리두기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1만여 교회, 여러분 미자리 교회, 어려운 농어촌의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150만 명이 여러분 대면 예배가 아니고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가나안 교인으로 바뀌어지면서 가나안 교회는 뒤집으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나가. 코로나가 풀려도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오는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거리두기 완화됐잖아요. 교회가 반토막이 났다니까요. 신앙생활하던 성도들 가운데서 여러분 신실하지 않은, 여러분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은 코로나 상황으로 모이지 마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이지 않다가 이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다가 있던 신앙이 옅어지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옮기는 발걸음이 주저앉아서 이제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앞에 예배를 멈추지 말고, 고난 앞에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고난 앞에 찬송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난 가운데도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도 찬송하고 고난 가운데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욥을 보십시오. 20절에 그가 하나님께 예배했다니까요. 여러분 예배할 상황이냐고요. 재산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한 10억 정도 있는데 한 1, 2억 사기당해서 여러분 그래도 사람들 띠들르고 누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이 지금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자녀 10명 가운데 여러분 하나 둘만 잃어도 여러분 그 가슴에 묻고 부모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욥은요 10남매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내게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는 거예요? 왜? 나에게 Why me? 그래서 왜 나에게? 내가 예배를 잘 드렸는데, 내가 구제를 많이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모습 가지고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20절에 역경 가운데 예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요 바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는 언제 드러나느냐? 바람을 일으켜보면 아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역경은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시금석에 대해서 기억하셔서 역경 앞에, 고난 앞에, 환난 앞에 굴복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속에서도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요 보십시오. 21절 장말절에 보니까요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자녀도 잃어버렸어요. 2장에 가서는 이제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도 다 떠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1장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천천히 묵상해 보십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소, 양, 나귀 이런 거 없었어요. 태어날 때 종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태어날 때 빈손 들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내가 결혼해서 10남매도 거뒀고, 내가 결혼해서 짐승들과 종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부유함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야. 하나님이 은혜야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되어지니까 그가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뭘 감사하는데? 살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다가 감사 제목 쓰라고 했잖아요. 감사 제목을 쓰신 분도 있어요. 감사 제목을 안 쓰신 분도 있어요. 감사 제목을 안 쓰셨어도 감사하는 마음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건 더 중요하고, 감사의 고백을 글로 쓰는 것은요 더 오래 기억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이라도 늦지 않으셨어요. 집에 가셔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기록을 하시고 입술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모습을 가질 때 이 욥이 받았던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축복이 단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베푸신 기적이 단절되지 아니하고 더 이어져 가면서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이야기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2절에 이야기하죠.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원망은 죄입니다. 여러분, 불평은 죄예요. 여러분, 불만은 죄라고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냐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냐고 여러분 불만을 토로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어요. 좋은 곳으로 채우실 수 있다고요. 반드시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감사를 기뻐하시죠. 그런데 사단은 원망, 불평과 이 불만을 토로하도록 우리에게 계속 기운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 그러니까 교인들은 감사해야 된다, 성도들은 감사해야 된다, 제자들은 감사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여러분들이 생활해야 됩니다. 감사 일기를 쓰세요. 감사를 고백하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아세요? 여러분 그 여자는 흑인이에요. 미혼모손에 태어났어요. 태어나니까 미혼모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릴 때 외삼촌진에 맡겨져서 외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흑인이에요. 여러분, 여자로서 인생이 완전히 끝났어요. 그런데 그 오프라 윈프리가 한 일이 뭐냐면 감사 일기를 3가지씩 썼어요. 하루에 3가지씩.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가 그 상황 가운데서 매일매일 햇빛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식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소리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의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요, 지금은 세계적인 명사가 됐다고요. 어려운 사람들로 쓰이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인물이 됐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오프라 윈프리가 여러분 그 주재하는 그러한 이제 쇼에, 토크쇼에 가서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해야 영향력을 이제 발휘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이 됐어요. 여러분, 감사의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하는 모습을 가지시고, 그리고 감사의 일기를 쓰시면서 여러분이 감사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그렇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의 말년을 아십니까? 욥이 끝이 아름답게 전개되어집니다. 욥의 끝이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원망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원망할 일이 없기 때문에 원망한 것이 아니고, 불평할 일이 없기 때문에 불평한 것이 아니고, 원망할 일이 있지만 불평할 일이 있지만 원망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실은 원망할 수밖에 없고 상황은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이 상황을, 환경을 바꾸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았을 때 병이 고침받았네?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감사할 이제 일을 만났지만 감사치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일을 만나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보통 여러분 진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감사하는 것은요, 여러분 고도의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원망할 일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불평할 일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할 일이 있고 일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상황을 바꾸실, 환경을 바꾸실, 그리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이 끝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요, 42장 6절에 그가요 이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내가 무죄하다니까
그래서 큰 소리 친거 회개해요. 내가 의롭다니까 자기 의를 이야기했던 거 회개했어요. 하나님은요, 이 욥의 인생을 아름답게 전개하시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욥을 아름답게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나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의식 가운데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의 허물을, 나의 부족함, 나의 그러한 이제 죄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코로나19는요 한국교회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코로나19는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절호의 기회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태만하고 나태하지 않았는지, 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저절로 되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처럼 혹시 그런 모습을 갖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 너무 자만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태만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적당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코로나 상황을 뒤집어 엎으셔서, 그래서 이제는 경험하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가는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성도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한국교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가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서 역사하실, 일하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2장 10절에요 이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끝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힘들게 만들었던 엘리바스 친구, 빌다 친구, 소발 친구, 이 친구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친구들이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 내 친구들이 나를 위한다고 했는데 자기들의 그런 기준으로 말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배척하고 뭐 제가 없는데 제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재판장의 위치에서, 판단자의 위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엘리바스를 용서해 주시고요, 빌닷을 용서해 주시고 소발을 친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욥이 엘리바스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빌닷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소발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욥의 인생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마다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우리 민족을 품고 위하여 기도하고, 열방을 품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불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고군분투하고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는 우리 탄식하고 절망하고 슬픔에 젖어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중보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중보기도한 자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욥이 받은 축복을 보실래요? 여러분, 42장 10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옷을 통해서 가시밭이나 돌짝밭이나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은요 결실하지 못했어요. 근데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요 어떻게 결실하면 30배, 60배, 100배예요. 여러분, 이삭이 그랄 지방에 내려가서 농사했을 때 그때 몇 배를 얻어요? 100배를 얻었어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게 되면 1000배의 그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 작은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욥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갑절도 죽을 때까지 써도 못 쓰는 그러한 정도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42장 11절에 사회적 회복이 있게 됩니다.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등지고 떠났던 사람들이 다 욥에게로 돌아오는 관계의 회복이 있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42장 12절에 재산의 회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소 500결이가 아니고 이제 1000결이가 되어지는, 여러분 이 나귀가 여러분 500마리가 아니고 1000마리가 되는 그런 갑절의 축복이 이제 그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재산이 갑절로 회복되어서 더 누리며 더 많이 봉사, 많이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많이 베풀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많이 우리가 버는 것은, 우리가 많이 갖게 되는 것은요 더 많은 사람 나누라고 주신 것임을 깨달으셔서 이렇게 많은 재산의 회복이 있게 됐다.
그거는 뭐냐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라, 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라는 모습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손의 축복이 있죠. 42장 13절 15절에 보니까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제 자식들이 아름다웠더라, 아리따웠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외면의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겉모습으로 드러난 육신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여기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이 외면의 아름다움, 외모를 보고, 외모 지상주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내용과 중심을 본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욥이 받았던 자녀의 축복, 모든 자녀들 10남매가 다시 욥에게 생겨지게 되는데, 그 자녀들은요, 이전의 자녀들보다 더 신실한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더 바른 모습으로 세워진 믿음의 명문 가문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로는 42장 17절에 있잖아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았더라. 그 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80세, 200세는 됐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뭐냐면 이 환난을 겪고 난 다음에 140년을 더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임종을 알잖아요. 신명기에. 그때 모세가 120세에 임종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새하지 않았다. 똘망똘망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프며 오래 사는 거는 축복이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욥은 140년을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사셨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신 그날에 여러분 가족들과 우리가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십시오.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김병에 효자 없다고요. 오랫동안 여러분이 누워 계시면요, 나도 불편하고 가족들도 불편하고 주변 사람들도 불편하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일주일이나 한 열흘 정도, 아니면 한 달 정도만 이렇게 자리에 누워 있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부름 받아서 못 본 사람 보고 대화 나누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유언하면서, 야, 예수 잘 믿자.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내가 이런 일을 해갔는데 이런 일을 말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우리 후손들이 이런 일을 하면 좋겠어 하고 유언을 남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는 모습 가지고, 야, 내가 천국 가니까 천국에서 만나자 라는 모습 가지고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시자고요. 주서 감사절에 지금까지 지내오는 것이 주의 은혜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주의 은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주의 은혜라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의 은혜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 고백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자에게 준비하신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삶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욥은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감사했어요. 원망 불평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현실 상황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그것을 바꾸실,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게 전개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두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수 감사주일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늘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늘 깨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욥이 받았던 갑절의 축복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